오늘은 가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많이 더운데 또 예배들을 생각보다 많이들 참석하셨네요. 오후에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막 이곳저곳 막 돌아다녔더니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씻고 설교 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마지막 정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 성도들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땀 흘리다가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면 야, 저녁에 교회 오기 싫겠다. 목사인 나도 야, 씻고 나니까 야, 편안하게 있고 좀 쉬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다가 집에 들어가서 씻고 나면 야, 얼마나 또 다시 또 이 더운 밖을 나올 생각을 하면 야,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그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제 후배인데 45을 먹었는데 강조에서 굉장히 꽤 청년 사역을 열심히 잘하는 목사인데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참 좋은 사역자였어요. 또 청년들에게도 존경하고 청년들이 따르는, 그래서 가는 교회마다 청년들을 부흥시키는 그런 좋은 사역자였어요.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건강해요.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들 아는 사람들이 참 마음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또 발인을 하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참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로 부름받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준비한 만큼 또 열심히 사역하고 또 사역의 열매도 있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면 얼마나 멋있게 또 사역을 할까라는 기대가 있는 그런 목회자였는데 여기까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싶다 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교회를 옮기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목회하던 교회는 저녁이든 새벽이든 그렇게 큰 변동 없이 성도들이 나와요. 훈련을 잘해서. 재직들은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새벽 예배 기도하지 않으면 재직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훈련을 하니까 이제는 주일이든 새벽이든 주일 저녁이든 수요일이든 상관없이 성도들이 거의 특별한 일이 아니면 예배를 거의 다 90% 이상이 참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제가 통화를 했어요. 거기 교회는 어떠시나요? 새벽 예배는 얼마나 나오시나요? 새벽 예배에 3명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는 우리하고 동률이네요. 그랬어요. 수요일 날은 몇 명 나오시나요? 그랬더니 수요일 날은 5명 나온다더라고요. 목사님이 한숨을 쉬세요.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고 나이대도 비슷해요. 근데 한쪽의 교회는 뭐 저녁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걸을 수만 있으면, 내가 걸을 힘만 있으면 예배한다. 이게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새벽이 돼도 또 저녁이 돼도 상관없이 90이 넘어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틈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데 한쪽 교회는 틈만 나면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구나. 예배하는 것도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구나라는 생각들을 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실은 좀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어제는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요. 저는 목사님하고 사역을 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목사님이 그 열심히 참 늘 좋았습니다. 도전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참 특이하게도 제가 맡고 나면 제 다음으로 제가 맡았던 사역들을 하셨어요. 제가 청년부 맡고 4년 만에 또 이제 목회 행정을 맡으면서 청년부를 내렸는데 그분이 또 청년부를 맡아서 또 하고 교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교구 맡고 나면 또 그 교구를 맡고 그런데 동광양의 교구를 제가 맡았어요. 동강, 광양, 읍, 동광양까지 제가 교구를 맡았는데 목사님이 제가 맡고 난 다음에 그 교구를 맡았어요. 그래서 동광양에 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 신방을 갔는데 그 안수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년 전에 제가 이제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엄청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신방을 왔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신방을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데 설교를 짧게 했는데 식당에다가 예약해놨는데 목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끝낼 줄을 모르더래요. 근데 그분의 의하면 제가 30분을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두 가지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는 저는 실은 그 가정이 그렇게 사업이 어려운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늘 그 안수 집사님은 물어보면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늘 그게 그분의 말이에요. 힘들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늘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키워주셔서 대를 이어서 사업하게 하옵소서. 사업을 키워주셔서 더 많은 직원들을 주시고 이 사업을 우리 집사님이 있지 않아도 사업이 굴러갈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도 세워주시고 사업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온전히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유롭게 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그렇게 30분 동안 정말 애절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저 다음으로 그 목사님이 이제 맡아서 갔을 때에는 이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지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사업이 아주 잘 되도록 그 신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뭐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이제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에는 2년이 지나서 사업이 탄탄대로가 되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사업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음에는 목사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하나 식당 예약했는데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속도 모르고 계속 기도를 하네 그랬는데 목사님의 기도가 이 범상치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따님 결혼식 할 때 첫째 딸이 결혼할 때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둘째 딸이 결혼하겠다고 여기까지 인사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또 저희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못 가고 저희 집 사람을 대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제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해 줬는지 목사님의 그 기도를 제가 잊을 수 없는데 놀라운 건 저희 집이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데 제가 기도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는데 저희 아들이 공부를 지질이 안 해가지고 전문대를 갔대요. 전문대를 갔는데 건축학과를 갔는데 졸업을 했는데 이 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밑에 와서 일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와서 일 배워라. 그런데 일을 맡겨놨는데 이놈이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데 일은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일을 훨씬 잘해가지고 1년을 일을 시켰더니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이 일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되니까 야 직원 좀 뽑아라 그랬더니 저희 친구들 좀 데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다 믿는 애들을 그것도 일 잘하는 애들 다 데리고 왔더래요. 그러니 얘네들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뭐 같이 뭐 친구로 살았으니 얼마나 애들이 손발이 잘 맞아요. 그래가지고는 팀워크가 잘 맞아가지고 일을 기똥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들이 와서 2년이 지나고 난 그때부터는 그분이 매년마다 교회 의료 선교팀과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서 일을 해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이 제가 자유롭게 사업에 매이지 않고 제가 자유롭게 다니면서 제가 하나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진짜 제가 그렇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둘째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던 사이가 누구냐면 제가 케어했던 청년이에요. 카이스트를 나오려다가 못 나온 친구예요. 카이스트 2학기까지 하고 졸업을 안 한 친구예요. 천재예요. 부산에 있는 가옥고를 2년 만에 졸업한 친구예요. 그런데 카이스트를 가서 노는데 너무 취미를 붙여가지고 기타 치고 놀고 하느라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뭘 했냐면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기똥차게 잘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30 중반이 됐는데 자꾸 이제 학생이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원장이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게 어떻게 제가 뭐 서울로 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냥 애들이 너무 유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자꾸 스트레스 주고 그래서 제가 차라리 서울로 가든지 제 고향인 부산으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네가 차리면 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직 차릴 만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집에서 해. 집에서 하면 되지. 너 하나 할 건데.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 수학 학원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학원에서 다닐 때는 350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집에서 학원을 딱 오픈하니까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더라고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진작 할 걸 그랬어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괜히 남 밑에서 눈치 보고 그냥 애들이 오면 수학을 너무 잘 가르쳐 주니까 아이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하면서 철칙 하나를 정했어요. 자기가 주일날 반드시 청년 예배는 반드시 드린다. 근데 주일날 오전에 어쩔 수 없이 가학고나 예부를 다니는 아이들을 가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 청년 예배 와서 반주하고 또 이제 리더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캄보디아 선교에 대한 도전을 했는데 이 친구가 매년마다 캄보디아 선교를 가면 일주일 이상을 가요. 그런데 그때는 학원 문을 닫고 가는 거예요. 야, 그거 했다가는 괜히 또 학부모님들 애들을 또 떨어지면 어떡하려 그래. 아니 목사님이 뭐 믿음으로 하라 그러시면서 왜 믿음 없이 그런 소리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친구가 그분 그 안소 집사인 둘째 딸 남편이 됐어요. 둘째 딸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말을 잘해요. 말하기 대회 나가면 다 1등해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또 만나가지고는 어느 날 카페 갔더니 알바를 여자친구가 알바를 하는데 그 녀석이 와서 자기가 뭐 카페에서 차 마신다고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폼이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야 둘이 이렇고 이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네 폼 보니까 이미 자리 잡았다. 그랬더니 둘이 사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어서 와서 결혼한다고 꼭 와달라고 목사님이 다리 놔주고 목사님 연결해 주셔서 결혼한다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니까요. 회사가 바빠도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니까 갈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가서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사업이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한 번, 두 번 겪고 나니까 선교지 가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거 잘하려나 지금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 아들은 사업을 더 잘해. 이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신명기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이 너희들이 벌써 11개월째 머물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오래다. 그러니까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호렙산 시내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득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셨던 곳이 이 호렙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여러분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이 11개월 동안 이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내 집도 없고 내가 누울 자리도 없고 여러분 정말 내 땅 하나 없이 430년 동안 살았지만 마음 편하게 누울 땅 하나 없고
눈치 보고 살았던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처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여러분 그 평안함이 이제 마음에 마음껏 누려주고 그 평안함이 이제 마치 우리의 일상이 된 것 같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조상 대대로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보다 저 약속의 땅이 더 평안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이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가면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내 산에는 전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감히 여러분 쳐들어올 일도 없어요. 이미 애굽에 오다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이미 다 몰살시켜서 더 이상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모처럼 그들이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이 뭔지를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행복이 우리한테 이게 계속 이렇게 되려나? 이제 그 불안함도 가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사는구나라고 이제는 그냥 마음 안에 안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약속의 땅으로요.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안정된 곳이 아니에요. 전쟁해야 할 곳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여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몸이 편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안정된 곳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이 그곳이 그 일이 가장 우리에게 안정적이고 편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그냥 가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가서 싸워 줄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도 마. 내가 가서 다 싸워서 너희들 승리하는 곳에서 너희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살 수 있게 해줄게. 우리 30절 말씀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들과 싸우시되 여러분을 위해서 애굽에서 하셨던 것과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이 애굽에서 직접 체험했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바로왕과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여러분 그들이 이 홍해 바다 앞에서 건널 수 없는 우기가 되어서 물이 가득하고 뒤에 보니까 애굽에 여러분 군사들이 다시 잡으러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니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이기시는지 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그들이 그 승리의 길을 가게 했던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너희들이 경험했던, 너희들이 보았던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처럼 홍해에서처럼 똑같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앞서 가셔서 싸워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케 하심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승리케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될까요? 우리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죠.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여러분, 낙심한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면 승리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낙심이 된대요. 왜 낙심이 됩니까? 보니까 이 가나안의 백성은 우리보다 크대요. 훨씬 크대요. 성읍은요 크고요, 성곽은 하늘에 닿는데요. 또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낙심이 된대요. 낙심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앞서 가시면서 싸우셨다는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흔히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셨던 그 놀라운 삶의 경험들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낙담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했던 목사님께서 20년이 넘게 사역했던 그 교회 처음 갔을 때에는 20명도 되지 않는 다 무너진 교회였어요. 목사님 예배당 짓다가 교인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지쳐서 도망가 버렸던 그 교회 가서 20년 있는 돈 못 깨하면서 교회도 부흥시키고, 그래서 자립해서 오히려 남의 도움 받아서 목사 생활비도 책임져주지도 못한 교회가 이제는 그냥 선교하는 교회가 될 정도로 교회 건물들도 땅들도 많이 늘어나서 엄청나게 부자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통장에가 억대의 돈이 모아져 있을 정도로, 다 나누고도 억대의 돈이 모아질 정도로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20년 동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요. 그런데 또 조그마한 교회를 갔어요. 제가 보니까 22년 전에 갔던 교회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목사님이 한숨 쉬시더라고요. 내 50대 중반인데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풀들은 어떡하지? 교회는 넓어가지고 다 잔디가 있는데 목회자가 떠나고 이제 한두 달 정도 비었다가 목사가 가니까 그냥 풀들이 이렇게 자라 있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면 그 풀들을 보면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걸 어떡하나. 그제는 장로님이 와서 애초기로 막 베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만 창고를 뒤져보니까 풀 베는 기계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막 밀고 나갔대요. 그리고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장로님, 이거 스위치를 어떻게 켜야 돼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막 웃더래요. 아니 사모님, 스위치를 어떻게 켤지도 모르면서 작동도 못 시키면서 뭘 용감하게 그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줘 보세요. 제가 할 거니까. 그래서 가르쳐 주기를 막 했대요. 한참 안 돼.
기계가 멈춰버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풀이 얼마나 컸어? 무릎이 올랐어. 아무래도 뭐더 탄 것 같아. 뭐더 탄 것 같아. 풀 깎는 기계는 조그마한 것 그걸 깎는 거지. 그렇게 긴 것은 깎으면 안 돼. 장로님이 차에 싣고 갔대요. 그래서 저녁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식사합시다 왔더래요. 그랬더니 권사님 오셔서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집에 와서서는 와 우리 사모님 용감하대. 그러시더라니까 사모님 용감하대. 기계에 굴릴지도 모르면서 기계를 끌고 나와가지고 기계를 움직이겠다고 그래가 못 또 태워먹어 버렸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한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2년 전보다 훨씬 낫잖아요.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고 고백해요. 고백했는데 뒤돌아서서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서 보니까 와 다시 또 원점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보다 더 험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는데 부흥하게 하셨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험한 것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성경이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루에 성경을 5시간 6시간 연구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기도 충만하고요. 누구보다 말씀이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다시 20년으로 원점으로 돌아간 땅을 보니까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땅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땅이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순간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숨이 나오는 것, 저희들이 한숨을 쉬는 것 그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숨이 나오잖아요. 한숨 쉬면서 주님 제가 이것뿐이 안 돼요. 제 그래도 20년 동안 그래도 꽤 괜찮은 몸차인지 알았는데 세상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니까 제 수준이 한숨 쉬는 수준뿐이 안 되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솔하게 우리의 수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낙심의 말을 해요. 한숨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가서 싸워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한숨을 쉬었다가도 낙심했다가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안아주시는 은혜예요.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안아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부터 안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할 때 신고 나왔던 그 신발 하나가 40년 동안 신은 신발이었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보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안아갖고 데려왔대요. 하나님이 안아서 데리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40년 강야 걸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데려왔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걸어온 강야의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아서 40년 동안 강야의 길을 나를 안아서 데려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저 한학자손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 땅이야 가라라고 말해도 여러분 우리들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순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3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신대요. 뭐하러요? 어디쯤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쉬면 좋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먼저 가신대요. 먼저. 왜냐하면 우리들이 제일 쉬기 좋은 것이 어딘가 그걸 찾으시러 가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장막을 칠 곳 찾으셔서 야, 여기서 오늘 쉬었다 가자. 장막 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을 준비하세요.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 기둥을 준비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필수품이에요. 왜요? 죽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리 자야 하니까요. 잠자리를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또 추울까 봐 불기둥도 미리 준비하시고 더 죽을까 봐 구름 기둥도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라 할 때 그냥 가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가라잖아요. 온 천하에 다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고 내가 가진 그 권능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약한 자를 고치고 너희들이 죽은 자도 살리는 일들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라라고 말하면서 가서 잘해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에게 승리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데 우리를 안으셔서 안전하게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가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미리 정하시고 어디 정도 우리들이 자리를 펴고 자야 될지 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추울까 봐 구름 기둥도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아침이 되면 더울까 봐 구름 기둥도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26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시고 올라가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대요. 여러분, 그러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요. 저희 딸은 생긴 것은 뭘 하라 그러면은 쉽게 뭘 안 할 것 같은데 뭐든지 해요. 너무 뭘 하겠다 그래서 머리가 아팠어요. 뭐든지 한다 그러면 끝장을 봐요. 그냥 너무 시간 계산도 못하고 바이올린도 배우겠다, 피아노 배우겠다 다 하겠다 그래서 제어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근데 저희 아들은 뭘 하라 그러면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어요. 근데 새로운 것은 잘할 자신이 없잖아요. 잘할 자신이 없는 것은 선뜻 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저희 아들이 지지난주에 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 앉아 이야기 나누는데 그래요. 아빠,
내가 군대를 참 잘 간 것 같아. 내가 군대 가서 좀 어른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야, 네 입으로 어른 된다고 보니까 아직 철 덜 들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요. 가서 보니까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참 재밌어. 사람들을 너무 다양한 사람 만나는데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좋을 줄 알았대. 왜냐하면 평생 교회에서만 살았잖아요. 교회에서만 살았으니까 다 좋은 사람만 있었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 뒤통수 친 사람도 있고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뭐 탈령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자기 동기는 뭐 일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랬다고 뭐 그냥 총 들고 나가겠다고 뭐 그런 녀석이 있질 않나. 별의별 녀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사나 때로는 한심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좋은 모습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런 모습들이 아이고 좀 위험한데 이 사람은 좀 뭘 가까이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단점도 있지만 사람들 나름대로의 다 좋은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 사람들이 참 좋아. 그래서 자기는 군대 가는 게 너무 재밌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가 편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제가 너무 편한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거나요? 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기 와서 교회에서만 자라서 사람들에 대해서 늘 그냥 같은 동일한 유형의 사람들만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와서 사회 가기 전에 다양한 세상의 사람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가 세상에 나갈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쫄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래 그 하나님이 그런 은혜 줬다는 거 보인다 그러면 너 잘 크고 있다. 잘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가라 하는 길이 실은 처음의 길이고 앞에가 거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머뭇거려지죠. 아니 하나님 봐보세요. 저기 저런 길을 우리한테 가라 그래요? 원망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에 있는 안악조선을 보고 그 큰 성을 보고 하늘을 닿을 것 같은 성벽을 여러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원망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현상 보지 않게 하옵소서. 상황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